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처럼 행복한 삶은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헛되이 공수로 결산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운동은 결산하는 운동입니다. 이 지상에 많은 기관과 단체와 조직이 있어도 성경만큼 상벌 제도가 정확한 데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수, 우, 미, 양, 가, A, B, C, D, E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 순위를 가리지 않고 선행상만 주고 있다. 이런 이 성지의 나라도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 지나치게 이 순위를 매기고 성적을 매기는 것은 순전히 일본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장황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지만 사실은 성경은 성경만큼 상벌 제도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데는 없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또 믿은 대로 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는데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중국 성경에 보면은 상과 벌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이제 상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한문 성경에는 상과 벌이 있다. 이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결산하는 진리를 배우는데 그냥 일당으로 적당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셈하는 것이 아니고 세밀히 낱낱이 꼬박꼬박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하고 회개할세. 우리가 이제 이 연말에 결산할 때인데 학교도 회사도 그리고 공장도 병원도 교회도 나라도 다 이제 결산할 때 아닙니까? 조금 후면 우리는 내 인생도 결산하고 조금 후면 우리의 신앙도 결산이 필요하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나 인간이 이 죽음에 대한 생각 가운데 이중 착각, 동시 착각이 있는데 한 번밖에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0번, 10,000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큰일 날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죽다 깨어났어.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다. 이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이중 착각입니다. 한 번 죽는데 그렇게 많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반드시 죽을 터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렇게 우리는 이중 착각을 범하고 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 인생도 결산하고 내 신앙도 결산할 때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결산, 내 신앙의 결산은 첫째는 투자에 대한 결산,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에 대한 결산,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결산, 마지막 4번째는 상과 벌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 4가지를 길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말하고
타국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종들은 교회 신자와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탤런트, 은사, 달란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치고 주님의 소유를 위탁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냥 장터 한 모퉁이 어귀에서 빈둥대고 할 일 없이 노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재능 따라서 일감을 부탁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혹은 전도자로, 혹은 농부로, 어떤 이는 어부로, 혹은 정치가로, 그렇지 않으면 교육가나 예술가나 혹은 과학자로, 상업가로, 체육인으로, 광부로, 부모와 자녀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포지션에 걸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신 재능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주님께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이름은 김청직이, 박청직이, 이청직이 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빌려 쓰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빌려 쓴 겁니다. 우리는 놓고 가야 되고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이나 지혜나 능력 등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선물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적신은 불글적자 몸신자잖아요. 공수라 그 말은 빌공자 손수자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갈 때는 우리 다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거부고 재벌이라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느냐, 게으르게 살았느냐, 힘써 수고했느냐, 빈둥거렸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결산할 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투자에 대한 결산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에는 우리 노력에 대한 이 결산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 했는데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바로 오시지 않고 오랜 후라 이 말은 어느 정도 적정 기간이 필요해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을 할 터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썼는지 얼마만큼 장사를 잘했는지를 결산하는 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충분히 일할 기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각자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각자의 소유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달란트의 분량은 재능을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성의 노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노력 은사대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얼마만큼 이마에 땀을 흘렸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듯이 대학 교육도 받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서 여러분 훌륭한 기술까지 터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을 7, 8개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 적은 달란트처럼 많이 받지 못했어도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주님은 많이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같이 취급을 하시고, 적게 벌었다고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았다고, 수고하지 않았다고, 게을렀다고, 이걸 주님은 물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형제들을 보면은 첫째는 바로 갔다. 두 번째는 지체하지 않고 세월을 아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 마진을 남겼다. 이게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기는 갔지만 두 번째는 땅을 팠다. 세 번째로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다. 그 귀하고 값진 하늘의 보화를 어두운 데 사장했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움켜쥐었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봉사하지 않고 썩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카리스는 은혜니까 그 카리스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카리스마는 은사니까 그거는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물질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장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 땅에 묻어버린다면 상상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여러분 썩힌다고 하면 얼마나 그걸 맡겨주신 분에게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1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형제가 그렇게 한 것은 주인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으며 주인을 수전노로 착각을 했고 적자에 대한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찌 되지? 공연히 장사다가 본전까지 까먹어버리면 이러니 적자에 대한 공포, 마진은 고사하고 이득은 고사하고 이것까지 다 날려버리면 어찌 되지? 이게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핑계인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주인관과 정당한 노동관을 갖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성실이 없었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창조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은 자기 양식도 있지만 식솔들도 거느리지만 남을 도울 수도 있는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자기 양식도 없어요. 잠언 성경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져도, 사과가 떨어져도 자기 입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옆에 떨어지면 그거 주워다가 입에 넣는 것도 괴로워하느니라. 자기 옆에 입에 딱 들어와야지, 제대로 들어와야지. 무슨 투수가 볼 던진 것도 아니고 감이 떨어지다 보면, 사과가 떨어지다 보면 자기 옆에 떨어진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도 괴로워한다 이거예요. 이것마저도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워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많다 했습니다. 이 머리가 영리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구통에다가 집어넣고 절구로 빠도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이 성경의 교훈.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안 들어온 것까지도 옆에 있는 것까지도 괴로워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종일 일하고도 집에 와서 다 음식을 마련해도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누워서 밥 차려줘도 먹는 것마저도 그걸 힘들어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자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지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성직자의 이 교훈 가운데 가르친 게 있는데 정 당신이 할 일이 없으면 설교 준비도 싫고 신방도 싫고 상담도 싫고 주일하기가 정 싫으면 그냥 옆에 있는 분 구두라도 닦아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1인 3역, 1인 4역, 1인 2역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오늘 이 정당한 노력에 대한 이 여러분 판단을 결산을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주인이 결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 보시면 피할 수 없는 결산. 우리는 여러분 결산하기 싫어요. 그냥 지나갈래요. 교회도 결산을 하고 나라도 결산하고 회사도 결산하고 가정도 가계부 가지고 다 결산하는데 결산 싫어요. 결산 그만둘래요. 그냥 지나갑시다. 혹시 여러분이 다른 결산은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의 결산, 내 신앙의 결산은 정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 결산할 생각 좀 합시다. 결산해야 된다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시에 오랜 후라고 했지만 타국에 떠났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시고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신다고 456번 구약에 예언했다면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1516번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 틀림없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산으로 알고 그 결산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다시 와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네가 다시 와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타국에 갔던 주인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일감을 맡겼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종들은 주인과의 결산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당신 앞에 세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결산과 신앙의 결산할 때 마지막 결산의 결국은 뭐냐?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뜻이고 잘 못한 사람은 꾸중을 하고 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못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나누어 줄 때 제일 떨리는 사람은 점수가 좀 걱정되는 사람, 제일 그래도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오늘 나는 칭찬받을 수 있을 거야, 상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우리는 오늘 이 21절 말씀에 주인의 칭찬이냐 주인의 책망이냐, 그리고 주인의 상급이냐 주인의 형벌이냐, 또 주인의 즐거움이냐 주인의 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이런 징계 받음이냐,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일인데 더 주는 이 넉넉함, 풍족하게 되는, 그리고 있는 것도 적은데 이것마저 빼앗겨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 씨앗마저, 종자마저 빼앗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이르시기를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너에게 더 많이 맡겨주겠다. 작은 것 충성했으니 큰 것도 맡겨주겠다. 베드로는 주님 재림 시에 영광과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과 칭찬은 우리의 것이 되고 책망이나 꾸중이나 형벌은 하나도 우리와 해당이 되지 않고 소용되지 않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참여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 것이 분명하고 구원의 영생잔치일 것이 분명하고 기쁨의 상급잔치일 것이 분명하고 그 기쁨은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디모데서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수고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상도 받지만 주님과 함께 왕노릇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면류관은 당연히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될 터인데, 그러니 면류관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 권사님 되신 지 30년 동안, 집사님 되신 지 15년 동안, 장로님 되신 지 40년 동안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가품이 되고 하나님께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사역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상급을 쌓아두었는데 목회하는 사람들은 대가도 다 받고 생활비까지 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꾸중 듣고 상급 적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게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상급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알곡이냐 죽정이냐, 상급이냐 책망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인생 결산할 때 후회 없는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혼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주님 앞에 꾸중 듣는 우리가 돼서는 아니 되겠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노여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